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PC주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PC 운동에 물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일 PC주의, PC 운동에 노출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씀, 그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고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PC주의, PC운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세상 가운데서 키우는 부모로서 PC주의가 무엇인지, PC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구글 AI에 나타난 대로 PC주의와 PC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C주의라는 것은 영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짧게 PC운동, PC주의라고 합니다. PC주의라고 하는 것은 Political Correctness는 정치적 올바름, 한글로 번역하면 이것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합니다. Political, 정치적, Correctness, 올바름. Correctness라는 게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뭔가를 교정하고 올바르게 바로잡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correction 한다 그러잖아요. 요거 틀린 거 내가 고칠 거야. 그때 corre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내가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이나 철학을 말합니다. 이게 PC주의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 우리 아이들이 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PC주의의 뜻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PC주의의 뜻은 의미는 이렇대요.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표현, 단어, 언어적인 표현을 correctness, 이거를 바로잡자는 거예요. 인종차별하지 말자 하는 거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민족, 어떤 나라든지 막 이렇게 차별하지 말자. 좋은 거 아니야? 언어, 종교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성차별, 성별, 남성, 여성 뿐만 아니라 제3의 성, 이런 것들, 혹은 동성애자, 이런 것들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못하도록 언어를 교정하고 바르게 잡자 하는 주장이 바로 PC주의거든요. 예전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에 선도부 있잖아요. 선도부. 지각하거나 머리 기르거나 그러면 몽둥이 들고서 잡는 거. 이거 선도부. 너희를 때려잡을 거야. 너희를 바로잡겠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PC운동, PC주의다. 사회적인 반응. 일부에서는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분열을 유발한다고 비판.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PC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왜 저항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계 반영. 지금 이제 문화예술계, 예를 들어서 소설, 영화 할 것 없이 문화계에서 이 PC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원작에 있는 차별적인 요소들을 없애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용한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개봉했던 백설공주라는 디즈니 작품이 있었죠. 사실 개봉하기도 전에 폭망이 예측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설공주가 뭐예요? 스노우 화이트잖아요. 스노우 화이트는 왜 스노우 화이트냐면 아기의 피부가 정말 눈보다 더 하얗고 너무 곱다. 그래서 스노우 화이트거든요. 야, 네 피부가 백옥처럼 곱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얗게 곱니? 그래서 스노우 화이트란 말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스노우 화이트의 원작 자체가 그래요. 원작 자체가 그 공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그 새하얗게 백옥 같은, 머리는 검은색의 그 새하얀 피부를 가진 그런 아기예요. 너무너무 이제
그 외모로서 아름다움을 타고난 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백설공주의 설정인데 그 설정 자체가 차별적이다 해서 다 원작을 수정하고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백설공주의 주인공을 스노우 화이트 공주님을 유색인종, 브라운 계열로 바꾼 거예요. 예전에 인어공주도 그랬다가 폭망했잖아요. 인어공주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익히 알던 안다다시 거기에 나왔던 그 에리얼, 그 예쁘장하고 정말 귀여운 그 캐릭터인 에리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흑인 여성 배우인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매우 벌크업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공주님을 자 너희가 마치 너희의 차별을 내가 깨뜨릴 거야. 이게 PC주의예요. 너희 이 차별, 이 바바리안 같은 이 야만적인 구시대적이고 이 어리석은 이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이 차별로 가득 차 있는 너희 그 야만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계몽시키고 너희를 바꾸겠다. 너희의 그 차별적인 생각을 우리가 바꾸겠다. 왜 꼭 인어공주가 귀엽고 예쁘고 백인이어야 돼? 자, 봐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흑인을 갖다 놓을게. 그런데 왕자님은 그 왕자님을 아시안으로 바꾸든가. 왕자님은 잘생긴 백인이야. 이 모순을 이거 어떻게 하나? 어쨌든 인어공주가 그렇게 그 디즈니에서 인어공주를 실사화해서 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하죠. 폭망했고 그 이후에 또 만들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리는 너희를 개조하고 너희의 그 생각을 계몽시키고 완전히 바꿀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작품을 너희에게 만들어서 제공할 거야. 이걸 보고 너희의 생각을 바꿔. 너희의 차별을 계몽해. 이렇게 선도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만든 작품이 그 디즈니에서 만든 백설공주. 근데 백설공주 지금 개봉도 하기 전에 그 이미 비평가들의 평이 완전 폭망했어요. 폭망했고 그냥 단지 그 백설공주가 유색인종이다. 그것을 떠나서 너무너무 영화적으로도 완성도도 떨어지고 설정도 엉망진창이고 게다가 내용도 설득력을 잃고 그래서 지금 뭐 비평을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고서 거의 폭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에 또 PC주의를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망하면 영화를 찍었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여서 영화를 찍었는데 디즈니에서 망해버리면 그거 뭐 더 이상 못 만들잖아요. 지금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 지금 그게 이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이 PC주의에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들 일반인들조차 좀 피곤하다. 너희들 왜 그렇게 막 우리한테 그러는데 강요를 하는데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자꾸 계몽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거 처음에는 오냐오냐 해서 받아줬지만 이제는 진짜 피곤하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서구 문화권에서 보수적으로 이 PC주의가 발흥하고 장악하면서 서구 사회를 서구 문화권을 장악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보수화되고 있어요. 이민자들의 증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이 PC주의의 발흥 이게 서구 문화권, 서구 사회를 보수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 결과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트럼프 당선의 배후에는요. 반이민 정서 플러스 이 PC주의의 발흥이 정말 크게 한몫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피곤해하고 있다.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는 거죠. 반작용으로 이거 정말 싫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PC주의는 서구권에서 보편화되었으며 디즈니 등이 콘텐츠를 통해 이러한 PC를 적극적으로 표방해 온 것으로 꼽힙니다. PC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비판이 나옵니다.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 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게 제일 커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왜 그렇다면 아이들이 PC주의에 물들게 되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설교를 듣는데 문제가 되는 걸까? PC주의에서 이 모든 차별적인 무엇을 이제 깨뜨리냐면 수정, correctness. 정치적으로 교정하려고 해요. 뭘 교정하려고 하냐? 여러분 너희들이 쓰는 언어를 교정하겠어. 너희들의 언어와 표현들이 다 왜곡됐고 다 차별적인 발언들이야. 이것들을 없애겠어. 그래서 어떤 단어를 새롭게 정의를 내려냐면 혐오라는 단어, hate잖아, hate. 혐오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새롭게 정의합니다. 네.
사전적인 단어에서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혐오는. 혐오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극도로 어떤 것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해가지고 완전히 뭐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혐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PC주의자들이 혐오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어떤 방식으로? PC주의자들이 바꾼 혐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것을 혐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는 동성애에 반대해. 나는 제3의 성에 반대해. 라고 말을 하면 뭐가 돼요? 그게 혐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혐오하고 있네? 너 그거 혐오야. 너 왜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이야? 너는 왜 사랑이 없어? 야, 그건 사랑.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혐오를 많이 하고 왜 크리스천들이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문명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이 본성, 하나님 주신 자연 법칙, 내추럴로죠. 이 자연 법칙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인성, 이런 것들을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행동이라 라고 인식해 왔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 강단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욕망입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설교,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렇죠? 늘 줄곧 해왔던 그 설교,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설교를 지금 하면, 만일 우리 자녀들이 PC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PC주의에 막 이렇게 물들었어. 물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혐오 발언을 하고 있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에서도 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PC주의자들이 혐오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를 내림으로 반대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는 그냥 종교적인 발언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성경 해석에서 하는 종교적인 발언을 그대로 했을 뿐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혐오 발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일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거죠. 차별금지법 막 반대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혐오 발언을 했는데 그 혐오 발언을 처벌을 하거나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것을 법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과장되게 하는 것은 별로 저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고 너무 부풀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을 해볼 때 충분히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PC주의에 물들게 되면 혐오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돼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이 당연한 설교가 뭐처럼 들린다? 혐오 발언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보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혐오 발언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혐오 발언을 하는, 혐오로 가득한 차별주의적인 그런 공동체고 그런 집단이네? 라는 생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더 넓게 가면 뭐예요? 성경은 차별을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아주 그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경전이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PC주의와 PC운동에 물들지 않도록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PC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깨어있지 않고 무지해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뿐만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에요. PC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이전에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 할 때 트위터에는 정치적인 글들 자기 표현, 개인의 표현을 자유롭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PC 운동과 PC주의가 미국을 휩쓰니까 트위터나 SNS에 함부로 혐오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 SNS에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거 올리면 제재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 이런 본사에서 그걸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는 이거 트위터 이런 걸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거를 막 올려가지고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히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트위터를 사버렸어요. 그 당시 예를 들어 1,000원에 살 수 있는 걸 10,000원에 사버렸어요.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서 저 앨런 머스크가 살 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한 다음에 이름을 X라고 바뀌었어요. X라고 바꾼 다음에 어떤 표현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선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올렸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단지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표현을 자유를 억압하는 이 PC주의와 운동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 양극화로 이루어져 민주주의 발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 과도한 조롱이라는 비난 등등의 PC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페미니즘도 속하는데요. 페미니즘이 여성 차별, 여성 해방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 운동은 단지 여성들을 억압에서부터 풀어주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막시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PC주의 자체가 막시즘적인 세계관으로 이 렌즈를 쓰고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플로레탈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처럼 억압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세상을 항상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봐요. 그래서 저들 억압하는 자들은 나쁜 놈, 저거는 제거 대상자,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은 선한 자. 얘 도식이 너무 커요. PC주의 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차별하는 저 야만적이고 저 차별하는 아주 나쁜 인간들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는 선한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게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일 이거는 성경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이건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선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차별이라고 말하고 혐오라고 말하면서 저 혐오로 가득한 저 못된 인간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이 혐오를 해. 내로남불이야. 혐오는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죄라고 가르쳐왔고 지금도 우리는 죄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저쪽에서는 저 야만적이고 저 차별하는 인간들 그러면서 혐오를 진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혐오하는 것은 정당화시키고 우리들이 그것은 종교적인 고백, 신앙적인 고백과 반대하는 것은 그건 차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혐오라고 말하는 이 웃기는 상황이죠. 이 웃지 못할 이 매우 아이러니한 코미디적인 모습이 바로 PC주의에 가려져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아주 모순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주의는 이 막시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으로 가면요.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남성을 혐오해요. 남성이 여성을 여태까지 지배해왔고 남성이 제거 대상자고 남성이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성 권력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데 그래서 PC주의 그리고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쩔어있는 이 친구들은요. 누구를 혐오하나? 자기 아버지를 혐오를 해요. 자기 아버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고 정말 가정의 그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아버지를 존경과 그리고 공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서 완전히 대적하여서 그를 그야말로 혐오의 대상, 그를 정말 그 적군, 그리고 그가 차별을 이끄는
정말 이런 남적인 존재,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에 대한 아주 혐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요.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져. 한국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사교육이 가장 크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PC 운동, 최근에 일어나는 이 PC 운동과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점점 더 결혼율과 출산율을 낮추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PC주의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PC주의, PC운동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들을,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아이들과 항상 대화하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